주보에 있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험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찬송가 79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먼저 1절 2절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3절 부르고 또 한번 기도하고 4절 부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절부터는 코드 반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지난 날들이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는 주신 아버지의 가정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힘쓰며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아버지는 늦은 저녁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또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먼 곳에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들과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올 한해 큰 부흥이 기관들마다 있게 해주시옵시고 교육기관들마다 있게 해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운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고 아버지는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름 부으심이 아버지는 넘쳐서
이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들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기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신자들 가운데에 새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의 가운데에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각 기관의 임력원들과 모든 아버지는 기관들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남전도회 안나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버지는 유치부 유초등부 모든 기관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김떠명 권사님 한쪽 무릎 수술을 하였는데 통화를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먼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술한 김도명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잘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아버지는 함께 돕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절이 아픈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아픈 것들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침하고 감기하고 아토피로 고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는 질병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빨이 아픈 것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아픈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신 아버지를 각 가정이 아버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는 새로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과 좋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버지의 귀한 청년들, 아버지 자녀들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4절 찬송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힘이 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다짐하고 사명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생업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예배를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안 추우세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2장입니다. 열왕기하서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2장 1절 2절 찬송 말씀입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은 또 개인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고 올해는 기도의 부흥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저녁 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저기 멀리 울산에서 목사님 오세요. 울산에 계시는 분을 모실 정도면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모시는 겁니다. 봄에는 부흥회가 없는데 뭐 나중에 이제 새신자들 초청하기 위한 뭐 행사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봄에는 부흥회가 없는데 부흥회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번 주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죠? 열왕기하서 2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너희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들의 이야기 이게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 저는 좀 아쉬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 이야기 참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도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말씀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한번 설교를 쭉 하면서 또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히스기야에 이어서 므낫세가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55년간 통치한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번째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 아몬이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8살입니다. 참, 8살짜리 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살짜리 왕이 뭘 했을까 싶죠, 그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요, 8살의 왕 위에 오른 이 요시야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요. 그 8살짜리 왕이 나중에 평가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으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제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가지로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이 요시야는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하고 다윗이 행한 길로 갔던 왕이었다,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면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의지를 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무엇이 또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까? 의지가 있었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아마 여기 저녁 안 드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일을 일찍 마친 사람도 있고 늦게 마쳐서 지금 뭐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든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뭐로 바뀌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좀 잘 맞는 사람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요 뒤도 한번 보세요. 저하고 다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마음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왼수끼리 옆에 앉고 왼수끼리 앞뒤에 앉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그랬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요시야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확실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차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쪽 두 개 차선은 쭉 직진하는 차선이고요. 이쪽 맨 가에 있는 차선은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차선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 차가 거의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길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차선을 타고 있었는데 가운데 차선으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지금 마음이 정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는데 벌써 길이 갈라지는 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갈까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마음이 늘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인데 그걸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난 뒤에 야 모세의 율법이 발견됐단다.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는데도 누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므낫세와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55 더하기 2, 57년.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또 뭐 이 8살짜리 이 왕이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동안 거의 성전이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해야 할 이 말씀도 그냥 방치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새롭게 발견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없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자동차처럼 빨리만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확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무엇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었다? 의지가 있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땠다? 좋았다. 좋았다.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가 무엇과 무엇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아, 요게 또 이런 뜻이구나. 요 짧은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군주 요시야. 개혁군주 요시야. 개혁군주 요시야라는 것은 이 요시야가요 뭘 좀 했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요 성전들 수리하고요 유월절을 회복하고요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요 제단들 다 허물어버리는 등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남유다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모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개혁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이런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는요 한 4명 정도를 개혁하는 왕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그 다음이 히스기야, 그 다음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 이 우리 다 들었던 왕들인데 워낙 왕들이 많아 놓으니까 아이고 제가 인터넷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우간다예요. 40대 여성인데 애를 40명을 낳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12살 때
아버지가 소 한 마리 값을 팔고 그 딸을요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을 보냈는데 그 셋째 부인이가 넷째 부인이었다.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그 남자가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바람 피우고 막 흔대로 살다가 어느 날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기가 생겨. 또 어느 날 뭐 그냥 왔다가 가고 나면 또 아기가 생겨.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가 40명이 넘는 거예요. 40명. 근데 얘가 나왔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짧은데 얘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얘기를 하면요. 44명인가 42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셋은 죽었고요. 이제 한 40명은 또 그대로 살아 있는데 거의 뭐 집이 보니까 거의 마을이더라고요. 애들이. 12살 때 그 신랑한테 팔려가고 나서 13살 때부터 아기를 낳았는데 아직 50이 안 됐고 45도 안 됐어요. 40대 초반인데 세 쌍둥이도 낳고 두 쌍둥이도 낳고 막 그래 낳다 보니까 40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요. 뭘 감동을 받았냐면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다. 아빠도 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남편하고 절대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소원.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내가 낳은 이 아이들을 다시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 40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요. 그 식구들이요. 진짜 집에 방 하나에 그 2층 침대를 해가지고 방 하나에 막 10명씩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돼 있는데 아이들하고 그 엄마하고 이 표정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인터뷰하러 간 사람이 물어봤어요. 애들 이름 다 외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람이 반응이 뭐냐면 허허허 하면서 아주 이 소탈하게 막 크게 웃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다 외우긴 외우는데 솔직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름 40명도 헷갈리는데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대충 합하면 한 40명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 들었는가만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나누는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무슨 군주였다? 개혁 군주였다. 자, 개혁 군주가 4명인데 요시야,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요 4명인데 이 중에서 1등이 누구예요?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제거한 것과 회복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상을 제거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상을 갖다 놨어요. 그런 정도로 나쁜 왕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 다 제거해 버립니다. 산당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해요. 히스기야가 다 없애놓은 것도 누가 또 다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누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없애냐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산당이 있어요. 그 산당도 없애버립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히스기야 닮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모세가 만든 무엇을 없애버렸죠? 노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제단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은 두 가지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냐면 이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을 2개를 세웁니다. 제단을 2개를 만들어놔요. 뭐하러 제단을 2개를 만드느냐? 해신 달신, 햇님 달님이 아니고 1월 성신, 해와 달에게 제사 지내려고 성전 앞마당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나중에 이 요시야 왕이요. 북이스라엘 땅이 아수르한테 뺏겨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회복을 시키면서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사람의 길로 갔죠. 누굴까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놨어요. 그 단들도 이 누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중축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이제 요시야 왕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만 재건을 한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하느냐, 이 절기를 회복을 시킵니다. 절기를 어떤 절기를 회복시키냐, 특히 유월절을 회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다 지켰던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띄엄띄엄 지키고 뭐 특별한 날에 원래 우리 유월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라고 하셨어. 참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안 지키고 살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래갖고 안 된다,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에 해야 되는 거를 2월 달에 했어요. 사정이 좀 뭐 이렇게 안 하던 걸 또 하려 하니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늦게 6월절을 지켰어요. 그것도 이제 어쩔 때는 지키고 어쩔 때는 안 지키고, 평균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6월절 지키고 그랬었는데, 이 요시야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날짜도 딱 그 날짜 1월 14일 15일 그때 6월절 딱 지키고요. 그때쯤 되는 때 우리 달력으로요, 그때의 6월절 제 날짜에 지키고 매년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따라합시다. 영토를 회복한 요시야. 첫 번째는 무슨 군주인 요시야? 개혁군주.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한 요시야? 영토를 회복한 요시야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는 이때 요시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에 국제 정서가 좀 괜찮았느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떻느냐? 이 아수르가 이제 막 여러 나라들을 막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복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워낙에 방대한 나라들을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다 관리하지를 못한 거예요. 통솔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수르가 딱 제국을 다 이루는 것을 보면서요, 또 큰 나라들이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느냐? 우리도 아수르 같은 나라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 아수르의 왕 같은 그런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면서 이 나라를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키워놓긴 키워놨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조그만한 막 민족들이나 이 나라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관리가 또 잘 안 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어떤 나라, 애굽과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또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다 뺏어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처럼 되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리고요, 이게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요, 딱 8년째 되었을 때, 8살 때 왕이 됐는데 8년째 되었으면 몇 살 됐을까요? 16살 됐는데, 이 16살짜리 왕이요, 딱 국제 정서를 딱 보니까 이 지금 아수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째 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요시야 왜 이번에 조공을 안 바치냐? 올해 추수했으면 조공 바쳐야지. 근데 8년째부터 요시야가 뭐 어떻게 할게요? 올해부터 조공 없어. 우리 이제부터 너네한테 조공 안 보낼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요시야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자기가 12년째 되었을 때, 8살 때 왕이 됐는데 12년째가 됐으면 몇 살일까요? 20살 됐을 때부터는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수르한테 빼앗겼던 땅을 하나하나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모든 땅들을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때의 요시야 왕이 회복한 이 영토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대답 잘 하시는 분은 오늘 두 분 안 계시니까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언제 이렇게 되냐면 세종대왕 때 이렇게 됐어요.
세종대왕 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딱 하면요.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서 한반도는 남한만 말하는 걸까요? 북한도 포함하는 걸까요? 북한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도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 영토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사람은 토끼같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같이 생겼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북쪽으로는 이제 오늘날의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 압록강, 두만강, 그 다음에 중국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 백두산. 요 우리나라 경계 아시죠? 그 경계가 어느 때쯤에 이렇게 완성이 되냐면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세종대왕 때 영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거기 누구 지리지? 그래요. 세종대왕 때 동쪽으로는 어디? 독도. 서쪽으로는 거기 뭐 하여튼 뭐 땅끝마을 거긴가 뭐 하여튼 뭐 그렇고 북쪽으로는 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막 이렇게 돼 있는 이 영토, 우리나라 이 영토, 남쪽으로 제주도, 마라도 뭐 이렇게 개념이 딱 세워진 그때가 언제였느냐? 세종대왕 때. 물론 아직까지 저 요동 땅, 만주 땅도 우리 땅이다. 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무슨 비석이 세워져 있고 뭐 이리 한 걸 보면 그거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땅들이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또 일본에서 또 독도가 저거 땅이라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막 우기고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여튼지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는 그 개념이 언제 딱 잡혔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잡힌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누가 회복한 이 영토로 생각이 되어지냐? 바로 요시야 왕 때에 회복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안타깝게도 요시야가요. 젊은 나이인 39살에 죽습니다. 39살에 죽어요. 39살에 죽는데 뭐 32년 정도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요시야가 39살에 죽었는데도 이 요시야가 해놓은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동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딸랑 있고 뭐 그 밑에 조금 뭐 땅 요만큼 있었으면 그냥 바벨론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아이고 우리는 돌아갈 집도 없다. 우리는 갈 데도 없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회복했던 그 나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 있지만 아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눌 때에 우리나라는 북한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영토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해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통일이 돼야 된다. 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뭐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만 언젠간 우리나라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놀러 가고 백두산까지 압록강까지 두만강 푸른 물 진짜 그 물이 푸른 물인가 확인도 해보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영토를 다 회복을 시켜놨으니까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수르에게 당당하게 대항하고 아수르한테도 땅을 빼앗아왔던 그런 나라다. 다윗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다윗은 너무 머니까 요시야 왕 때처럼 그 나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6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 지키고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이 절기되면 어디 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 그 예루살렘 밑에 땅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저 위에 갈릴리하고 막 여러 군데 막 다니셨습니까? 여러 군데 막 다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신 그 땅을 원래 누가 회복시킨 땅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회복을 시킨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에 막 그렇게 절기 지키시고, 또 어떤 유월절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 만나시고, 또 갈릴리도 가시고, 또 어디도 가시고 하는 그런 모든 준비를 누구 때에 시켰다는 것입니까? 요시야 왕 때에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요시야 왕 이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비실비실 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 선한 왕 요시야를 통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작업들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는요, 3가지인데, 한 가지는 특별히 2사람이 요시야를 도왔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와 선지자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살 때 왕이 된 이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제사장 힐기야와 선지자 스바냐가 특별히 요시야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그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요, 부흥을 아는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씩요, 요번 주에도 제가 통중앞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통중체육관에 온 통영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던 일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한 번씩 연합 부흥회 하면요, 통영 시민들이 거기 다 모여갖고 하고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된 그 첫 해에 조영규 목사님 오셔갖고 집회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거기 가서 조영규 목사님 볼 거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김일환 집사님이 찬양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우리 막 어렸을 때, 우리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막 교회들마다 막 봄 되면 막 부흥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회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옆에 있는 우리 동네 다른 교회도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부흥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얘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기도원 얘기하면 기도원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원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막 교회에서도, 저 거제도에 있는 에스더 수양관 같은데 금요일 날이나 거기서 또 특별한 집회 있고 한 날에는 교인들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오고,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젊었을 때 교회가 진짜 이렇게 빨리 약해질지는 몰랐는데, 특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인들이, 시골 교회인데 교인들이 점심 식사 준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코로나 끝났는데 지금 뭐 다 밥 먹어도 되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다 벗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식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예배를 못 드린대요. 지금 오예배를 못 드린대.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계속 가버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오후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수요일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조금 안타까운 거는 꼭 이렇게 수요일 예배 드리면 그래도 중고등부 애들이 한 두어 명씩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조그만 어린애들도 엄마 따라 와가지고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애들이요, 나중에는요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무 어렸을 때 끌려가거나, 또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은 예루살렘이 뭔지를 모르고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끌려간 이들 가운데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경험과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있을 그때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아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교회 학교, 옛날에 제가 전도서 나갈 때요, 개척교회인데도 성경학교에 50명 모였는데, 한 50명 모였는데 너무 조금 모였다고 나는 전도사 자격이 없다고 막 이랬었어요. 요즘 성경학교 50명 모였다 그러면 통영에서 1등입니다. 1등.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300명씩 모였었어요. 그랬었던 때가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의 때에 그 나라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신 것은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이들로서, 목격한 이들로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의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의지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었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모여야 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